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셨는데요. 이제 선교사님 되셔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중에도 우리 하곡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무튼 시간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첫 시간이니까 한번 박수 한번 치시고 그렇게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곡교회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종들을 보내셔서 목양하고 성도들의 영혼에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 특별히 하나님이 하곡교회에 복음학교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들 심령에, 저들의 삶에 큰 능력과 힘과 은혜가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받았던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이 춤추며 노래하며 감격하며 주님 복음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1983년에 2년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말씀을 제게 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평생 내한테 올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하셔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41년째 그 말씀 붙들고 41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제는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복음에만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전하고 복음으로 살고 어디 가든지 한 주간이 복음으로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느끼지 못했던 복음의 그 감격, 기쁨, 희열,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도 행복하지만은 제 아내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내도 목회자 아내로서 살 때는 믿음의 어미로서 무한한 짐을 지고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으로만 남편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니까 저도 행복하지만은 제 아내가 더 행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한 일이죠. 복음이 뭐길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우리의 생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이 아름답도다 이 말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냐? 복음 전하는 자를 두고 한 이야기예요. 산을 넘어 들을 넘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렇게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생애가 정말 이보다 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생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복교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음학교를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열방복음 선교회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열방복음 선교회의 핵심 사역은 열방이 아닙니다.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열방, 복음, 선교회.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복음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제 이 서부 경남 지역에서 35년을 복음 전했어요. 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88년도에 서부 경남에 복음 전하러 와서 처음으로 복음 전한 동네가 단목이라는 동네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단목 동네에 단목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하려고 온 게 아니고 단목이라는 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뭘 했다고요? 복음 전했다고요. 복음 사역을 했어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단목교회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주에 있는 대학생들이 단목교회에 와가지고 저와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 없는 마을을 다니면서, 교회 없는 마을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정자나무가 있어요. 그 그늘이 좋으니까 거기에 아들 모아 놓고 기타 치고 사탕 주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게 미천교회예요. 또 토요일마다 또 복음 전하고 대학생들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미천 골짜기 넘어가면은 상미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또 상미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또 상미교회에서 하나님이 개척을 한 이후에 이제 서부 경남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한 지가 10년이 돼갈 때예요. 그래서 진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보내셔서 진주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잠시 봉래동 진주교회 부교육자로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목회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제게 갑자기 또 말씀을 하셨어요. 뭔 말씀을 하셨느냐? 내게 구해라. 내가 열방을 너 유업으로 줄 거니까 땅의 모든 소유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받고 시작된, 말씀으로 시작된 교회가 열방교회예요. 그래서 열방교회 이제 20년쯤 돼서 이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도 너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 오면 좋겠다 하셔서 이제 열방교회 위임 목사를 내려놓고 이제 복음만, 예수님처럼 복음만 전하는 삶으로 살기로 전환하고 사역을 전환했어요. 이제 선교사로. 그래서 올해 7월이 되면 만 2년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역에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열방까지 복음을 가야 돼요. 이 복음은 어느 한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도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는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제1강, 오늘 1강의를 하는데요. 1강의 제목이 뭐예요? 자, 2강의의 제목은 오늘 오전, 오후 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일에는 또 뭘 합니까? 마귀에서 구원하신 것. 네 번째는 죄에서 구원한 것. 다섯 번째는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일곱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 여덟 번째로는 현장에 전하는 복음. 이래서 8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학교를 마치고 나면 나도 이제는 뭐로만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행복이 있으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 훈련을 복음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제 복음 전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 기쁨.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주께로 주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강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읽었습니다. 본문은 로마서의 1장에 시작하면서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았고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진수, 복음이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거는 가로 안에 넣어도 돼요. 본문 성경을 해석할 때 요거는 가로 안에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 안 돼요. 느끼는 거 안 돼요. 고백만 하는 게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자신의, 내 인생의, 내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감격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명이다.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 좀 하라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나는 은사가 없었어요. 전도 제일 못하는 게 전도라고. 어떤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하면서도 제일 못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게 기도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게 우리에게 은사라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거로만 살고 열심히 잘하고 열매도 있고 하는데 은사라면 그 말이 이해가 돼. 그런데 복음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이지. 그게 어떻게 은사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안 전하고 살았다면 사명을 직무를 유기한 사명 직무유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줬지 않니? 네. 너 복음으로 행복했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찌 살다 왔니? 예. 그래서 막 일하고 막 아들 따라오고 막 재밌게 살고 놀라운 일도 있고 놀라운 은혜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하라고 당부했던 유언은 어떻게 됐니? 유언이 있었어요? 모르는데요? 그러면 주님 그 인생을 칭찬하시겠어요? 잘했다 하시겠어요? 사람은 유언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유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유언으로 남겨준 사명, 그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야 진짜 너 멋지게 살았어. 너가 나를 사랑했구나. 너가 진짜 복음을 받았구나. 진짜 복음을 알았구나.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왔구나. 나처럼 그렇게 살았구나. 예수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어요. 복음으로 사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한테 대물림하고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고. 주님 만나서 뭐라고 할게요? 왔다 왔다 하기 거예요. 주님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그 죄인들 죽어가고 저주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줬구만은.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다 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일은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안 하다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행위 열심히 하다가 왔다면 인정받겠어요?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올 10월 달이 되면 만 3년이 돼요. 3년 전에 간암으로 수술한 사람이에요. 간암으로 엄청난 사망의 그늘에 경험을 있었어요. 그늘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문제 없는 게 없는 사람은 없는데 해답은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해답을 갖지 못해서 내 인생에 무슨 어떤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현실의 문제든 해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해요.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불행.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하고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도 복음이 있으면 황무지가 초원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춤을 추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험난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변화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라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읽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가시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딪히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딪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영원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네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예배만 보고 가실래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요. 복음만 있으면 충분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이 되는데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처음으로 만나는 게 나라를 만나요. 태어나는 나라.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남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두 번째로 부모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만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두 번째. 세 번째로 운명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내예요. 아내. 배우자들이에요. 배우자. 그것도 운명이에요. 운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나는데 이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불행합니다. 운명 속에, 숙명 속에
팔자 속에 살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운명 속에서 이러면 운명, 이러면 팔자 바꾸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종교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배워보고도 보고 알아도 보고 출세도 해보고다 하지만은 다 운명을 못 바꿔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복음밖에 없어요. 제 운명을 바꾸신 복.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운명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로 바꿔졌나? 이렇게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될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될 것은 너희가 아닌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37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생겼느냐? 복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저들을 어지럽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가 후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데살로니가를 열면서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 보십시오. 당신이나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이 교리로, 말로, 이론으로, 상식적으로, 철학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올 때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은 오직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능력으로 받아서 큰 확신으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로만 이룬 것, 여기에 이룬다라는 것, 여기에 이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이 얘기를 써놨느냐 해석을 이룬다는 말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고지를 놓고 전투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진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한 사람에게 어떤 개인에게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그 진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린다. 장악하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무엇이 있게 될 것이며 모든 인생이 해답이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확신하게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간증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행자예요? 박해자예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앞장서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로서 두목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냐고, 이해가 되느냐고, 그걸 어떻게 무엇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냐. 복음이 바꾼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확 들어가게 되고 그 복음이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사람같이 안 살아요. 전에 사람같이 생각 안 해요. 전에 사람같이 행동 안 해요.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목표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잖아요. 바울에게만 그랬나요? 저에게도 그렇잖아요. 제 인생도 복음이 나를 이렇게 확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야 교회에 다녀도 살살 다녀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요. 예수에게 미쳐버리면 집안 망한대. 그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한테 미치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흥합니다. 제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로 우리를 제대로 못 믿게 하고 자기한테 편에 끌어놓으려고 하는 소리지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만이 인생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믿고 구원 못 받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짝두리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병나, 교회 가면 사업이 성공해, 교회 가면 은혜를 넘치고,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그거는 다 짝두리 복음, 그거는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뭐예요? 교회 가야 네 구원 받는다. 교회 가서 예수 만나야 구원 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분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았던 복음, 나를 바꿨던 복음,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한 복음, 그것으로 사명으로 알고 죽게 알면 살기로 복음으로 사는 나를 내가 이 받았던 복음을 그대들에게 본인도 교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받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뭐를 구원한다고? 복음만 구원하지. 율법을 지켜야,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거는 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내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춤추고 놀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천만대에 이르러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대물림을 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이번 주간에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손자가 9명이었죠. 손자가 몇 명이라고요? 손자 자랑하지 말아요. 제가 어디 가서 젊은 이 목사가 아직도 70도 안 됐는데 손자가 9명이라 그러면 몰라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복음 자랑하는 사람이 손자 자랑해가지고 네가 뭘 얻으려고? 네 영광 받으려고? 네 칭찬 받으려고? 요놈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손자 자랑 안 합니다. 손자들이 많아서 가정에 제가 손자들 집에 가면 손자들한테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어린이날 구미에 행사가 있었어요. 위임식이 있어서 꼭 가야 될 자리에 갔다가 어린이날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우리 손자들이 지금 친손자들은 거창에 살아요. 거창 아림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미에서 거창까지 갔어요. 제가 운전해 가서 손자들이 다 집에 있어요. 모여라. 딱
노예게요,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뭘 줬겠어요? 복음을 줬어요. 어떤 복음을 줬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음. 그 복음을 나에게도 줬어요. 그걸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데 저는 어린이날이든지 각 개인별 생일이든지 할아버지 생일이든지 다 축하하러 모이면 이 땅에 생일날이 되면은 다른 말 안 해요. 복음만 대물림하는, 복음만 하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5월 5일 날 가가지고 야 할아버지가 모여라 그리고 예배하자 하면 맨날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아는 손자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알아요. 뭐야? 그랬더니 창세기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러는 거예요. 내용이 뭐야? 아브라함은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다 복을 받고 나와 나의 권속과 내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거 합창하고 고백하고 내가 어린이날은 생일날이나 설날은 명절날에는 손자들 장손부터 이제 손자들 차등 있게 세뱃돈을 주는데 어린이날은 다 어린이니까 똑같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똑같이 줬어요. 돈 줘서 해답이 없어요. 좋아하죠. 손자들 좋아하죠. 돈 주면. 돈도 모르는 손자들도 있어요. 주면 버려요. 그런데 뭘 대물림이 돼야 돼? 복음은 대물림이 돼요. 그 사이에 결혼시키려면 열쇠 3개 줘야 돼. 첫째 아파트 열쇠, 둘째 자동차 열쇠, 셋째 통장 열쇠. 3개 안 주면 대물림 못해. 아들 결혼 못해. 목사님 아들 기분 좋지? 통장 3개, 열쇠 3개 준다니까. 웃기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오직 너 아버지가 줄 거는 너한테 줄 건 하나밖에 없어. 천국 열쇠, 복음 열쇠. 복음만 줄 거예요. 복음만 주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집도 해결되고 자식 모두 다 먹고 사는 거고 뭐고 다 해결이 돼. 아멘. 자,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갔는데 자기 아들이 있대요. 내 아들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에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키우고 복음으로 낳고 복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러분 육신으로 자식을 많이 낳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를 다시 낳아야 돼. 그래야 진짜 아들이 될 수 있어. 아멘. 복음으로 안 낳으면 그 아들 육신의 자식으로만 낳았다가 복음을 못 줬다 그러면 그 아들 천국에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헛방이야. 복음으로 다시 낳아야 돼.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안에서 강하라고? 은혜 안에서 강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아를 보면 뭐예요? 니 남한테 지지 말고 힘이 쓰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놈아 치면 안 돼. 돈도 많이 열심히 벌어야 돼. 돈 없으면 맞죠. 권세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강하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거 한마디도 얘기 안 해. 어디에 강하라? 은혜에 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에 강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강한 사람이 돼.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에 강한 사람 어떤 것이 와도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은혜에 강한 사람.
그리고 봐라 디모데,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자 바울이 여기 바울이에요. 바울이 아들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게 들은 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게 들었던 복음 있지? 또 너는 디모데, 너는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 1대, 2대, 충성된 사람 3대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사람, 이거는 4대. 자, 요 구절 안에 복음의 대물림이 몇 대가 일어나요? 4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30년, 140년 이렇게 되는데, 복음의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느냐? 7, 8세대 정도 돼. 왜? 한 복음의 세대가 30년 정도 보면, 복음의 세대가. 저는 이제 예수를 만나서 처음 복음의 세대예요. 1세대예요. 위에 어른들은 복음의 세대가 몰라요. 복음이 없었던 안동 김씨 가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복음의 일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내 자식들에게. 자식이 셋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식들에게 복음을 대물림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복음을 받았던 자식이 다 복음으로 사는 자식이 돼서 지금 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야. 복음을 대물림해서.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또 지금 누구한테 또 대물림한 거예요? 자녀들이. 지 손자들한테 또 복음을 대물림한 거예요. 그러면 몇 대까지 가서 이제? 3대. 제가 이제 70도 안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22살에 장가를 가서 23세 알을 낳았거든. 그런데 장손자도 지금 중학교 3학년이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거야.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저 아버지 배로 22살에 장가 가면 내가 75 안 돼가지고 증손자 봐. 아,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75살 되면 몇 대가 내려간다고? 4대가 내려가는 거야. 어마무시하죠. 이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받으면 10,000대에 이르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받았던 복음이 10,000대에 이르러 흘러가야 돼. 그래서 천하 만민들에게 다 흘러가야 돼.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나라, 저주에서 흐득이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 말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소식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웠는데 한 나라가 이겼어. 이긴 나라의 병사가 자기 백성들에게 41.19km를 달려서, 인간의 한계를 달려서 성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나팔을 불면서 여보세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만세! 우리가 이겼다! 그러겠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전쟁에서 진 사람에게는 그거는 사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죽음의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뭘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자, 여기 요소부터 읽어야 돼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구주인데 구주가 주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소리는 온 백성들,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다 좋은 소식이야.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처지에 있고 불쌍한 처지 있고 가려져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만 알게 되고 그분만 있으면 그 사람은 해결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이 주제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게 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주제 가운데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배고프시죠? 12시 13분에 벌써 집에 가서 이제 밥 먹어야 될 시간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정리하고 내가 아까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야. 점심도 안 주고 야. 오후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데 점심은 어디서 먹나 그랬더니 목사님 강구하시는데 보니까 아주 지혜로우시네. 김밥을 준비했다네.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김밥 드릴 겁니다. 자,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자, 구원자는 반드시 몸을 입고 오셔야 돼. 성육신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조건이? 반드시 죽어야 돼. 죽음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있어야 돼. 사건으로 이것이 전해지고 인정이 되고 확신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을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했어요. 뭐로 약속을 했느냐? 뭐로 했다고요? 자손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누구한테도 했어요? 이삭에게도 했어요. 그 약속을 누구한테도 했어요? 야곱에게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세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똑같은 약속을 하는데 뭐를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손을 야곱 중에 야곱의 아들이 몇이요? 12명이에요. 12명 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 자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는 유다예요. 유다라는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평화의 실로는 평화예요. 평화의 사자가 올 것이고 통치자, 나라를 평화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올 것이다. 유다 족속 중에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혈통으로 하면 다윗의 뭐로 태어났고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는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손이 다윗에게까지 그 약속이 흘러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손은 갈라디아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복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는 갑자기 돌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수천 년을 걸쳐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나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두 번째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메시아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 자, 인간의 죄는 뭘로만 해결할 수 있느냐?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칠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누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체는 사형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피 흘림이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죽었다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자, 원래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죽음에 갇혀 있었다? 왜 죽음에 갇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 있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죄값은 반드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사망으로 결정을 끝을 내야 되는 거, 끝이 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죽음을 지불해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이 죄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은 누구의 죄값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전히 죽음으로 값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판명하는 것은 3일이 지나서 3일장을 지나는 이유가 완전히 죽었음을 끝낸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음 아래서 3일을 완전히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이제 3일째 되는 그날 예수님 자신과 죽음이 붙었어요. 죽음은 계속 예수님을 묶어 놓으려고 죽음 안에 가다 놓으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으로 3일 동안 다 지불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자, 부활의 생명과 죽음이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죽음이 이겨요? 생명이 이겨요? 생명이 이기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사망을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인간이 죽음이 해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활의 사건밖에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전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한지는 압니까? 내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로 내 죄를 구원해 주셨고요.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려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딱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모든 인류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 선포되셨으니. 선포됐다는 말은 호리조라는 말인데 확증되다, 임명되다, 지정하다, 결정하다. 자, 이 땅의 진짜 메시아는, 진짜 구원자는 이분이라고.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 가운데서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자,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해결 못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구원자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이분만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분을,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오늘 복음이 뭐냐 하는 걸 공부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삶이 바꿔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복음이란 뭔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했습니다. 또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이 복음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찬송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난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추라. 죄로든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가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학교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기를 결정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